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말이죠. 매우 좀 심각하게 분별해야 될 문제 하나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말이죠. 세상이 워낙 각박해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여러 가지 또 교회에 대한 충성도가 좀 사라지고 말이죠. 또 이렇게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도처에 스스로 이제 선지자다, 뭐 예언을 한다, 막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거의 99%는 미혹의 영으로 여러분들 봐야 될 겁니다. 사꾼들로 봐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말이죠.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은사 아시죠? 그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 방언과 방언 통변의 은사, 그렇게 했죠. 이제 시간이 나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언, 자, 요즘 여러분 교회 안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런 말들을 자주 듣습니다. 공개적으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말이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뭘 보여줬다는 겁니까? 내가 특별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나는 사도다. 나는 선지자다. 당신의 미래가 내 눈에서 보이고 있다. 당신에게 앞으로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말이죠. 성도들의 그 결혼 문제, 사업 관련해서, 건강 관련해서 정치적인 문제, 인간관계, 그리고 미래까지 예언을 한다는 이름으로 함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일까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 이 예언의 은사는 어떤 것인지 성경적으로 차분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방송 꼭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미래에 맞추기, 앞길을 예측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을 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은 말이죠. 예언의 목적을 뭐라고 그랬죠? 사람에게 말을 해서 덕을 세우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음을 선포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신약의 예언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성경 안에는요, 미래적인 내용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 아가보가요, 흉년과 환난을 말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말이죠, 예언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언의 중심을 미래에 맞추기가 아니라 말씀 선포에 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일부 교회 안에서요, 이 예언이 점점 기독교식 점술처럼 번질고 있다. 점쟁이와 같다. 무당과 같다. 이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쓰도록 하기 위한 예언이 아니라 기독교식 점술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잘 맞히느냐, 누가 더 신령하냐, 누가 더 특별한 계시를 받았느냐. 자, 이런 분위기로 한국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도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누가 더 내 미래를 알려줄 수 있느냐, 여기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말이죠, 미래를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불안을 해결하고 싶어 하죠. 또 그리고 특별한 보호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앞길을 예측하는 사람을 따르죠.
자,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사꾼 목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은 99%가 사꾼 목자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지만은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저로는 말이죠. 선한 목자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우리를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사꾼 목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광명한 천사는 나타나죠. 오히려 말이죠. 더 뜨거워 보이고요. 더 신령해 보이고요. 더 능력이 있어 보이고요. 더 특별해 보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끝은 사람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맹목적인 순종을 유도하고요. 자신을 우상화로 가는 경우가 거의 10중 8구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신약 성경의 사도들은 자신을 높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말이죠.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니까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막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때의 옷을 찢으면서 말이죠. 죄를 뒤집쓰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자신을 높인 사람들이 아니죠. 오히려 말이죠. 사도들은 피박을 받고요. 말씀 전하면서요. 피박을 받고 낮아지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바로 사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사들은 일부 목사들 어떻습니까? 나는 사도야. 나는 선지자야.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어. 이걸 반복합니다. 진짜 그렇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것이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언의 은사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오늘날에도요.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 성경보다도 결코 위에 올라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종 권위는요. 목사의 꿈도 아니고요. 어떤 환상도 아니고요. 목사의 달변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을 외쳤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말을 절대화하고 내 말에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얘기죠. 자신의 계시를 성경 위에다 두고요. 자신에게 복종해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주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사꾼 목자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죠. 진짜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회개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반면에 거짓 영성은 어떻습니까? 특정 인물을 높이고요. 특별 계시를 강조하고요. 사람을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여러분 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영분별의 은사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맹목적으로 무조건 따르고 추정하고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고요. 분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말씀을 드릴까요? 첫째, 성경보다도 계시를 앞세우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둘째,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면서 내가 영적 지도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요, 복음보다도요 미래 예측에 집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보다도 말씀 중심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 중심보다도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자, 만화인 뉴스 애청하는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막강한 권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제사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 오늘날 한국 교회는 누가 더 신령하냐, 이거보다는 누가 더 성경적이냐, 이것을 분별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언의 본질은 여러분 미래 맞추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요, 교회를 세우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요,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예언의 은사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잔뜩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디 우리 한국 교회가 말이죠, 신비주의의 열광이 아니고요, 말씀의 분별로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